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제목입니다. 임재, 임하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여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러한 선포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공생의 시작이 이 예수님의 천국 선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도 있고요. 또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세 가지 시험 이렇게 이겨내신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신학자들은 그 부분을 공생의 사역의 준비 기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선포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뭐냐? 천국에 대한 선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고요.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시는 사역이셨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 마지막에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실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다른 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사단에게 잡히고, 사단에게 잡히면은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포를 마가복음에는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을 전파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같은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가복음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두 마디를 하신 게 아닌데,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는 조금 다르게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회개하라가 앞에 나오기도 하고 뒤에 나오기도 하고,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은 한 말씀만 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이 되어졌을까? 같은 내용이지만은 읽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의 읽는 대상에게 좀 가깝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 마태복음의 주 독자는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구약 성경의 정통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게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이방인 유대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구약에 배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고 이런 것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쓴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해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영어로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 그렇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임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라는 개념과 왕국이라는 개념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킹덤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킹덤, 왕국으로 번역을 하면은 의미가 더 쉽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 할 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가 보통 나라, 네이션, 국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공산주의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가의,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어요. 근데 킹덤, 왕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다. 왕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습니다. 왕이 친히 다스리고 왕이 되어져가지고 다스리는, 그게 킹덤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뭐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지셔가지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지셔가지고 우리를 친히 다스리고 우리를 친히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늘에 왕국이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전체적인 배경 없이 들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뭔가 천국을 선포하셨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내용이 뭔지가 조금 더 확실하게 붙잡아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럽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세상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임금.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 예. 각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육신에 보이는 나라고 영적으로는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되어져 가지고 그 마귀가 왕이 되어져 가지고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이 어떤 나라였느냐? 사탄의 왕국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 공산주의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고 왕정 국가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의 형태는 있지만은 온 세상은 전체적으로 어떤 나라였느냐? 사탄의 왕국이었습니다. 사탄이 왕이 되어져 가지고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그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나라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선포하신 것이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왕, 저 천국의 왕이 이 사탄의 왕국을 깨부수고 또 사탄의 왕국의 그 왕을 깨트리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탄의 왕국을 깨트리고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선포는 엄청난 선포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려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의 축복은 당연히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나에게 임하는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내 가정에, 내 지역에, 내 직장에 임하게 되어지는가? 오늘 세 가지로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사탄이 결박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탄이 결박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이 쫓겨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
귀신의 세력이 쫓겨날 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 3년 동안 인류를 위하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걸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일을 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역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해 나아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선포가 그거였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그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친히 체험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맛보게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죠?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것에서 인간의 문제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문제 중에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고, 그 배경이 또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귀신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사단의 종노릇 하다가 보니까 그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고통당하는 것,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고요,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고, 진짜 크게 고통당하는 것은 귀신한테 이제 직접 시달리고, 그래서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것,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로 나타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질병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요한 사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 죽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게 천국입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곡할 일도 없어요. 애통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죽는 일도 없습니다. 슬픔, 고통, 걱정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천국에서는 없습니까? 사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배경이 뭐냐?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고통당하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맛보게 해주시는 내용이 뭐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한 사람을 치료하시는 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질병에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 치유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맛보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인데요. 그 일들을 간단하게 지금 몇몇 사람들에게, 몇몇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수훈.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여 주시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무엇을 구해라? 그 천국의 삶을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국을 선물해 주시느냐, 구체적으로 또 선물해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8장, 9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나병 환자 치유하시고요,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그 백부장의 하인,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시니까 그 시로 하인이 낫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뭐 하는 겁니까? 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뭐 하시고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절, 이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사탄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 사람들을 사탄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게 뭐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 귀신 때문에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내가 너를 고쳐 낫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그냥 고통당하고 힘들고 하는 거 어려우니까 그냥 내가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가 임해야 돼요? 천국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실 때에는 귀신 들린 사람 다 귀신 쫓아내주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 내가 너를 고쳐 낫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사명으로 다 치유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이 그 일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치유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그러시다가 궁극적으로 이제는 궁극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개개인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개개인의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치유하여 낫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완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선물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그 사탄의 왕국을 깨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탄을 결박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내 안에,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 내 지역 현장에, 내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사탄을 결박해야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들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전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전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도는 현장에서 불신자 영접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전도는 궁극적으로 뭐 하는 것이 전도냐?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으면 무엇부터 하셔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하시는 게 아니고 무엇부터 하셨어요? 제자를 세우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오늘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신,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제자만 부르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 4명뿐만 아니라 12명을 부르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직접 뭘 주셔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죠.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아까 읽었던 그 24절 말씀,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친히 고쳐주셔요. 예수님은 고치시면서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선포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으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치유되어지는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실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시냐? 나중에는 친히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 능력과 권능을 제자들에게 직접 부여해 주셨습니다. 뭐 하도록? 현장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면서 뭐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전달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다른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선포할 때는 또 뭐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현장에 가서 할 말씀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제자들에게도 뭘 선포하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하라고 할 텐데,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선포하셨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을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선포하게 하고, 선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뭐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어서, 사실적으로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 사역을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12제자에게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에게만 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뭘로 붙잡으면은 우리가 약속으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으면은 나에게도 성취가 되어진다. 그게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인데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으면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받고 너희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으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또 나를 통하여서 내 주위에 아직도 많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래서 귀신에 고통당하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가 먼저 사실적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서 내 주위에 아직도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직도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우리가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만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언제 누릴 수 있느냐?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고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사실적으로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어졌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허락이 안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의 비밀이 뭐냐면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밭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어떤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싹 주워 먹어버려요. 새가 와가지고 싹 먹어버리는 것처럼 다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기에서도 100배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배밖에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깨닫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천국의 비밀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또 많이 누리느냐 조금 누리느냐,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축복,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또 뭐였냐면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23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고치시는 것은 천국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냥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사역까지 함께 하셔요? 가르치시는 사역. 천국 비밀을 또 깨달아가면은 깨달아갈수록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께 직접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비밀을 전파하면은, 가르쳐주면은, 깨달을 때 어떤 사람은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고침받고도 어쩝니까? 질병을 치유받았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이방인 한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니까 그는 구원까지 받는데 나머지는 그냥 그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언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왜 하나님 나라 임재라는 제목이 나왔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지난주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다른 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내 직장 현장에 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오늘 받은 언약대로 하면은 현장의 역사는, 내 마음속의 역사는, 또 현장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또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고 현장에 제자를 세워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춰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 구하지 않아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함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더 이상 사단에게 눌려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강한 자를 싹 결박하고 사실적인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고쳐 낫게 하리라.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선물하여 주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부탁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먼저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전도를 통하여서 내 주위에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별과 같이 빛나도록 축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사탄을 결박하여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더 말씀을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도를 통하여서 아직도 사탄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축복으로 선물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